총신대 교수님 가운데 라영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본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파나소닉의 전신인 마치스타 전기공업사를 세운 마치스타 고노스케가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그분은 장로 교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기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조, 종신고용, 인재중심, 투명경제 등의 일본형 경제 방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고노스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다음처럼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때 고노스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둘째,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고 늘 배우는 태도를 삶에 익혔습니다. 이 3가지가 내가 성공한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는요, 그에게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배움이 짧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벽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고노스케는 이 3가지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높게 쌓여있는 장벽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 문을 돌파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여 일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하니 건강하게 된 것이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학습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는 장벽 앞에 무너지지만 누구는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모든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그 앞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뚫어 새로운 문을 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 벽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자연의 법칙, 익숙했던 세상의 공식, 익숙했던 내 생각, 나의 법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익숙했던 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란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익숙했던 것들을 떠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본문은 2번째 표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번에 걸쳐서 이 2번째 표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2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붙잡아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에 맞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던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그 말씀, 평상시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평상시에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위기 때에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은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붙잡아야,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을 붙잡아야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러므로 갈릴리 땅에서 벌어진 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날짜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틀이 지나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 두 번째 표적은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틀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 전에 뭐 하고 계셨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안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른 길을 놔두고 동쪽으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도 않는 그 땅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을 나는 반드시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꺼려하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른 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웬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생명수다, 나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거야 라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수가성 여인의 10년 가운데 생수가 터졌어요. 마르지 않는 생수, 넘쳐나는 생수를 경험하자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순간에 수가성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못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생명수를 마셔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수가성 여인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자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표적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통한 구원이 아닌 전적인 말씀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들은 사람이 건네서 말은 그 말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과 이틀간 머물러 달라고 요청해요. 우리 40절 말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이틀간 더 유해달라고 간청해요. 왜요? 그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전한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겼는데 진짜 원천수를 마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직강으로 하시는 이틀간 말씀 사경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영혼이 불타오르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표적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음처럼 고백해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아멘. 저자 직강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함이 아니니 너의 말을 듣고 믿음의 문이 살짝 열렸지만 예수의 말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간접 경험을 뛰어넘어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더니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진 것이죠. 사마리아 일대 가운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말씀에 의한 기적과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어떤 표적도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떠난 사람은 있는데, 기적을 보고 반대한 사람은 있는데, 기적을 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붙잡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그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강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화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이 다시금 배부르게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정욕에 넘어지는 이유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쩌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란 순종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먹는 약의 개수입니다. 어릴 적에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식탁에 보면 먹는 것보다 약봉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 왜 이렇게 부모님들 약을 많이 드시나,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약의 개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때 약의 개수를 세어본 적도 없어요. 그 약의 성분을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몸 안에 밀어 넣었어요. 그때는 내 몸이 약한 때라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먹습니다.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전문가가 처방해 주었어요. 그분을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처방합니까?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쓰더라도 그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온 것은 부담스러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떠올려지시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요, 모든 상황에 주님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가장 낯선 땅에 들어가셨다가 이틀 후에는 자신의 고향이 되는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말은 당시 유명한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익숙한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선지자를 몰라본다. 이 말을 왜 하셨냐면 본인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어요.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도리어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우린 익숙해지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식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에게만 그런 거죠. 모든 분들이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 맛이 제일 맛있대요. 물론 지금은 제 아내의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데 다 주관적인 느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으면 여러분 목소리처럼 느껴지세요? 지난주쯤에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탔던 한 분께서 질문하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종종 설교 요약본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목사님, 저 영상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민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니에요. 저는 더 멋있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익숙함에 빠지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틀이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게 깨집니다. 이만큼 알게 돼요. 그런데 더 은혜를 받으면 또 깨져요. 이만큼 알게 돼요. 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꺾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익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깨어져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 날마다 깨어져 더 큰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사람들 역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것이죠. 볼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킬 볼거리를 환영한 것입니다. 빨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빨리 기적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본연 자체에 대한 환영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환영한 것이죠. 그분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갈 때 치킨 하나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누구를 환영하는 것입니까? 경험이 많으시군요. 아버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고도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환영한 거예요. 특별히 기적, 표적, 볼거리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틀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기적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위하여 이틀간 머물러 주세요 라고 말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은 익숙해져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볼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왕의 신하가 달려나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 표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 소문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화시켜봐라. 이것도 변화시켜봐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표적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믿더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깨트리고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벌어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가장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가장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어서 예배 문화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들어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저럴 때가 있지 라는 말로 자신은 지금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쩌면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수십 년째 다니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여느 때와 같은 그냥 집회가 된 것이죠. 정작 다른 교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여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본질 안에 나와 있는 분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환영하는 영혼에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하여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환영하셔야 왕다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그 본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환영했던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4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 놓았어요. 왜 갈릴리로 가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왜냐하면을 집어넣고 원어적 느낌을 살려서 한번 43절 하반절과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말이 맞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환대했던 사람들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떠나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거부했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됩니다. 주님은 환영받지 않아도 들어가세요. 아니, 거부할수록 더욱더 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신앙에 잠겨서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두운 깜깜한 눈물의 벽, 그 벽의 문을 열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문은 벽에 내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익숙한 예배, 익숙한 기도, 익숙한 순종 두려워하십시오.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 신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오른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더 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 너머에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세요. 익숙해지는 것을. 익숙한 기도, 익숙한 헌신, 익숙한 예배, 그 안에서는 익숙한 일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만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비하신 풍요로움,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인생을 겁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익숙한 자리, 익숙한 예배, 익숙함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려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 말씀이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예배자가 되어 익숙한 기도와 익숙한 찬양과 익숙한 헌신과 익숙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뻔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 말씀이 예비하신, 쌓아두신, 약속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위를 걸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익숙함을 깨트리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